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의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돌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의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26절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 누구에게 옳도다라고 했어요? 다말에게. 이게 옳다는 말이 다시 신약적인 어떤 단어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의롭다는 표현. 다말은 그가 의로웠기에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의 며느리 다말은 옳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또 갑시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었나 싶을 거예요. 또 제가 몇 가지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라합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 여자 또한 이방의 창녀예요. 이방 여자이면서 창녀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정탐을 하고 나서 빠져나오다가 쫓기게 돼요. 그때 누구의 집에 숨냐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숨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창녀였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영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살려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곳에 다시 쳐들어올 때 우리는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해요. 너희 가정만은 네 집에 있는 여기에 너희들이 붉은 줄을 메고 있어라. 그러면 이 집만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탐꾼이 떠납니다. 그때 그 집에 걸렸던 줄이 무슨 줄이냐면 붉은 줄. 붉은 줄 하면 뭐가 떠오르죠?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라합이 살게 됩니다. 그 가문이 살게 돼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은 5장 중반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돼 있어요. 이 룻 또한 이방 여인, 암몬 여자였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냐면 그의 그 시어머니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자와 그리고 그 남편과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이 룻을 포함해서
그 식구들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다가 거기에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세 아들도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세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자 이 나오미가 세 며느리에게 이제 여길 떠나. 너희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세 며느리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은 여자가 루시예요. 루시 남아가지고서는 나는 시어머니 따라서 전 이스라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 들어가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서 그가 자식을 낳는데 그가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머니가 돼요. 그 모압 여인 루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미쳐서 팔딱 뜰 지경인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그 불륜을 저질러서 난 그 자식에게서 났다고? 이방 여인 라합의 자손이라고? 이방 모압 여인 루세 자손이라고? 말도 안 돼.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던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자,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밧세바. 이름이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를 낳았다고 했을까요? 우리아가 어떤 인물인데요? 다윗이 어느 날 그 왕궁 그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밧세바는 결혼한 여자였어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밧세바를 범해버립니다. 임신을 했네. 이 임신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너 가서 밧세바랑 동침하고 와라. 너 전쟁터에서 힘들었잖아. 동침하고 와라. 그랬는데 이 우리아라는 장수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용맹한 장수였거든요. 아니 나의 전우들이 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부인과 그런 시간을 갖습니까? 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자야 돼요. 다윗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군대 대장이었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서는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밧세바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여기는 가장 성군이라고 여기는 다윗의 가장 지독한 치부가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밧세바와 다윗이 낳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의 치부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죠. 자, 아까 여기까지 다 봐야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네 여자를 다 본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왜 그 여자가 창녀인 척 해가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했는데 그거를 옳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성경은 그것을 옳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의롭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씨를 뿌렸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근거를 누구와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냐면 라합과 루색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빨간 줄로 걸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믿음이죠. 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 소문을 듣고서 그는 믿었던 거예요. 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믿음. 그렇다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져가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그 대담한 행동을 했던 건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왜 그에게 유다가 옳다고 했냐면 의롭다고 했냐면 그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걸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즉 처음에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왔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무엇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자손이며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야, 너희들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다고 생각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 우리는 선민이야. 우린 선민이야. 우린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 착각.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나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그 선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망했어요. 언제 망했어요? 구약시대. 구약시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망했다고요. 그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말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기도 싫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는 착각 속에 있었다고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구원은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의 믿음.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는 자들, 다말, 라합, 룻,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을 구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우리가 아니라 이 새 여정의 등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복음은 너희들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새로운 백성,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는 그 칭호가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건 왜 등장했습니까? 우리아의 하나님 왜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은요, 다윗이라는 왕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혈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죄인이었어요.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로?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셨고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미 끝났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하나 숨김없이 등장을 시킵니다. 어떤 다른 종교들과 너무나도 다른 부분이, 막 신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신을 위대하게 꾸며 놓고 신께서 하시는 일은 단 하나의 어떤 오점도 없고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우상들과 너무나도 달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다른 데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보이고 이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나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밥 먹으면서 우리 그 영인 형제 가정과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도 하고,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질문들을 왜 할까요? 왜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영역을 자신들의 이해의 영역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의 영역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생각과 이성의 바운더리 안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시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왜 심판하세요?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두려움도 없으세요. 걱정도 없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태클을 걸려고 하죠.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 돼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유다라는 사람이 며느리와 합방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요. 이방 여인 창녀에게서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이 최고로 여기는 다윗 왕의 고조모예요. 룻은 어때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더럽게 여기는,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근데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가장 더러운 치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난다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나. 근데 그 다윗과 솔로몬이 그 주위에 별감을 드린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의 입맛에 맞추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는 길. 그래서 구원받는 길로 지금 이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혈통?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성? 아니라는 거예요. 관습? 전통? 족보?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행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리고 은혜. 그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죠.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돼, 선민이어야 돼, 이런 생각들만 하는 거죠. 아니에요. 구원은 선민이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무슨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과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족보 하나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소홀히 보지 마세요. 왜 마태복음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하냐면, 우리나라가 그 초대교회가 열리고 나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한 4천만일 때 기독교 인구가 1200만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없는 곳이, 지금도 그렇죠.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없고 교회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도가 70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말이 70만이지 그 70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해요. 한 도시의 국회의원을 뭐 바꾸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국회의원들 큰 교회는 다 있어요. 큰 교회, 검사, 뭐 판사, 의사, 그런 곳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그런 곳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몰려들어서 그 힘을 누리기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언제나 똑같아요. 중세 시대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 있었던 그 새마을교회 같은 경우도 이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와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을 인사를 시키고 앉았네. 아이씨,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왜 인사를 하냐고, 예배 시간에.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목사들이 그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 힘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함부로 못합니다. 정말로 함부로 못해요. 그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어떤 힘과 권력의 힘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의 이것까지 다 가지고 있네. 그냥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딱 유대인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들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성. 아, 내가 제자 훈련 받았어. 내가 어느 구역의 구역장이야.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그럼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역 앞을 지나오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 딱 앉아가지고서는 다 장기나 두고 술 그 지하철 앞에서 막걸리 마시고 막 이러시는 남자 세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들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놈들이 더해. 믿는 놈들이 더해. 제가 그랬죠. 그분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법 없이 사는 분들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믿는 분들이 더해.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들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미쳐버리는 거죠. 포착되는 거죠. 얘기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성민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런데 죄는 죄대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이래요. 내가 바리새인이래요. 근데 죄는 죄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누가 여기 와서 세례 받으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중세시대 똑같았어요.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교회의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식이 수십 명씩 됩니다. 이 귀족들이요, 자신의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신부를 시켰어요. 교회로 사람들의 재산이 몰려드는 거예요. 권력이 몰려드는 거예요. 한때는 그 교황의 권력이 정점에 올랐을 때는요, 한 나라의 왕을 폐위시키기도 했어요.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이 교황에게 있었어요. 그 지금도 천주교 보면 막 교황을 막 신처럼 떠받들죠. 교황이 지나갈 때 호흡기 한번 스쳐보려고 그럼 병이라도 나겠죠.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쳤어요. 그 모습들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유대인들 안에 있고 지금 이 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절대로 그 관습, 전통 아니면 종교성 이걸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마태복음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한 여자들, 천녀였던 여자들, 천녀 짓을 한 여자들,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리고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그 죄인들, 그 더럽고 그 부족했던 그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써내려가셨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은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 대서사시가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트려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40년 신앙생활 했다고 구원 못 받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저 7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온갖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온갖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은 다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데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어요. 제가 죽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짓는데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더러웠고 누구보다도 추악했어요.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고, 제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가졌었다고 그것으로 제가 구원받지 못해요. 뭐가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죽었다 살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믿음과 은혜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쭉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로 안전합니다. 찬양합니다.